오늘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거절할 것 같은데 그냥 줍니다.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가진 재물을 탕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귀해졌습니다. 그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연명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일꾼으로는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지 차림으로 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도리어 베풀어주고 그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자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나올 때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격 없는 놈이 왔는데 이렇게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께 분노를 쏟아내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이제 그 동생을 우리가 받아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잔치를 즐기자.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오히려 달래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몇 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 성경 우리가 보는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자, 그 중에 그 구약의 집회서라는 문서를 보면은 3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부친이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미리 얘기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단순히 그에게 떨어질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을 떼어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떼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이 유산을 갖고 무엇을 할지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할 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해석을 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은 최고의 선물은 자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떠났지만은 결국 낭비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어서 구걸하면서 이리저리 전전을 하게 되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 왜 허락했을까? 그것을 안다면 막아야 하고 분명히 통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중에 실패하였을 때 그가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세상에서 자신 원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여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그 아버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선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그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 아버지의 따스한 품,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실패하였을 때, 여러분, 그 실패를 우리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실패를 허용하시죠. 그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자기의 자유의지로 떠났던 것처럼 그가 자신이 의지로, 자기의 자유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회복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이렇게 탕자라도 그가 자기 자유의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따뜻하고 넉넉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실수를 두려워해서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우리 자녀들이나 식구들을 서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녀들이 실수할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도와주고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질책하고 꾸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패를 알면서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도 아무리 막아주고 또 막아줘도 실수와 실패는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 자녀와 내 식구를 맡길 수 있다면 오히려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자신이 선택한 일로 때로는 삶에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실패를 기반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은 돈으로 대부분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세요. 그 실력에 따라서 몸값이 책정이 되고, 그 몸값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례로 여러분,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를 가끔 보면은 그런 대목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요, 감독이 와서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값이 비싼 투수가 잘 던지다가도 잘 못 던지는 상황이 될 때면 감독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더 던질 수 있어? 너 몸 상태는 어때? 선수와 상의를 하고 그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근데 몸값이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들은 상의하지 않고 바로 감독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성공과 실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몸값, 말 그대로 요동칩니다. 그는 먼저 부유한 아버지를 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거액을 상속받았어요. 아주 그의 몸값은 매우 높은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값은 돼지 몸값도 되지 못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되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치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얼마의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느냐, 그래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뭐 연봉은 얼마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 되느냐, 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스스로가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면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뒤처진 인생으로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는 실패와 함께 자신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를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오게 돼요. 얼마나 그의 자존감이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의 자존감마저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달랐죠. 완전히 거지 행세를 하면서 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으로,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도 품꾼이 아니다. 너는 망했어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내 아들이다. 세상은 네가 실패했을 때 되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을지라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는 네 존재만으로 나에게 귀한 아들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의 원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은연 세상의 가치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가정들 안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평가하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바깥 생활이 형편없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 존재만으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까지 무너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가정 안에서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자존감을 세워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평가를 해보면
이 아이는 자존감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좀 더 좋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자존감이 높은 줄을 알고 열심히 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큰 차를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그 외적인 환경이 채워지는 찰나의 순간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때 우리를 만족해 하는 외적인 환경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늘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자존감이 세워질 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이 내게 오든 그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자존감은 가정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유일한 장소는 가정뿐입니다. 가정에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우리가 세상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되고, 외적인 환경에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자존감. 이거는 가정에서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말 그대로 큰 사람, 넓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본향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이 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게 분노를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따지죠. 그가 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장면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먼저 자기 동생을 향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들과 어울려서 이걸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재산을 낭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어울리면서 이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성경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동생이 창기들과 함께 이 재산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그게 바로 형의 생각입니다.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이전에 이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형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에 창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5장에서 이 이런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할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다 읽고 진짜 탕자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이 첫째 아들, 몸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저 창기에게 가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위선자고 진짜 탕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그 판단하는 그 속에 자기를 이미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세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바로 그 부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큰아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세요. 저놈은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조건, 율법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거죠.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판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그 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죠. 이게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적어도 신앙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 같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조건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통용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목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율법과 조건이 통용되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 속에 가서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한 번 더 품어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원천은 가정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명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기초에 세워서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멋진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